성경 말씀 느헤미야 9장 33절에서 38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습니다. 우리의 왕들과 방백들과 제상자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원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으로 가나라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9장을 보았는데 9장 마지막 절 38절에 보면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뭔가 여기서 임봉하다 이 말은 좀 더 쉬운 말로 하냐면 도장을 찍다. 이제 요즘에는 사인이나 서명을 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 9장 마지막 절에서 우리의 방백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뭔가 견고한 언약을 세워놓고 견고한 언약을 기록하고 그 기록한 어떤 그 기록 부분에 도장을 찍고 서명을 하고 사인을 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이제 7장에서 성전의 공사가 끝나고 8장에서 수문학 광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듣고 온 백성들이 회개운동이 일어났죠. 그리고 이제 9장에 와서 그것을 회개하면서 첫 번째 결단한 것이 이방과 단절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이 뭐냐면 이 출애굽의 역사에서부터 바벨론 포로 귀환까지 그 역사를 보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언약을 배신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때도 계속 무엇을 베풀었냐면은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거지, 은혜를. 그러니까 역사를 돌아보면은 이스라엘 역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개인의 역사도 돌아보면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늘 배신했다라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너무 심하다 할 정도로 어떤 벌을 내렸다 할지라도 그것은 공의로운 것이고 그거는 정당한 것이고 옳은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3절에 있는 말씀이 나오게 되는 건데 이 33절이 뭐냐면은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으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벨론 포로로 보내시고 70년 동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과 어떤 그 고통이 있었죠. 그러나 그 어떤 고통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불공평한 것이 아니고 억울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공의였고 주님의 올바른 판단이었고 그것은 주님의 선하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면 3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그러나 주는 우리를 벌하시는데 공정하셨습니다. 우리는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할 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느헤미야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벌하시는데 공정했고 또 우리는 크게 범죄했는데 우리가 당하는 그 어떤 벌도 그것은 받아야 할 정당한 벌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좀 더 요약해서 구체적으로 말한 것이 뭐냐면 35절에서 이제 37절인데 36절과 37절을 제가 간단히 살펴보면은 36절에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사를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원래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때에는 거기 가서 노예가 되어라, 종이 되어라,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기에서 하나님이 잘 섬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지도 않는 집도 줬고 땅도 줬고 성읍도 다 주었어요. 그래서 그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되었는데 이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면서 오히려 그 백성들을 다스려야 될 그 백성을 가나안 주민들을 노예로 삼고 다스려야 할 이 백성이 반대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의 주인이 아닌 노예가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대로 잘 쓰면은 그게 복이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우상을 섬겨버리니까 무슨 현상이 일어났냐면은 오히려 종이 되어버리는 노예가 되어버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누구를 보내겠습니까? 당연히 선지자를 보내죠.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때만 해도 하나님은 돌아오기만 하면 다 받아주고 이렇게 용서해주고 모든 것을 다 회복해 줄 수 있죠. 자, 그 대표적인 역사가 사사기의 역사죠, 사실은. 우리는 사사기에 보면은 해도 너무하다 할 정도로 엎어졌다, 일어났다, 엎어졌다, 일어났다 몇 번을 하잖아요. 우리는요, 3세번만 그러면 나 이제 다시 너 한 봐. 우리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사기에 보면 3번이 아니에요.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그러면은 이방에 또 나라가 망해. 그러면 또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해가지고 또 사사를 세워. 사사기 사사가 몇 명인지 아세요? 13명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10번이나 넘게 사사가 일어날 때마다 어쨌다라는 거예요. 망했다가 또 살려달라고 하면 사사를 세우고 또 이 방식으로 망했다가 또 살려달라고 하면 사사를 세우고 그때마다 사사를 세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3명의 사사를 세웠다라는 것은 10번도 넘게 넘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이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또 사사를 세워주고 또 사사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통 인내가 아니죠. 우리는 3번 이상 그렇게 못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내에 있어서, 언약에 있어서 신실하시고 변함없이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넘어져도 하나님은 바로 바벨론 포로로 끌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에 선지자가 누구냐면 에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이사야나 에레미야에서 얼마나 분량이, 구약 성경 중에서 제일 분량이 많은 게 어떤 부분이, 예언서 중에서 제일 분량이 많은 것이 이사야, 에레미야입니다. 그만큼 줄기차게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오라는데 선지자를 죽이고 선지자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이게 이제 오늘 거기를 제가 못 읽었는데 느헤미야 9장 26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9장 26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죽였다라는 것은 누구를 죽인 것과 같냐? 하나님을 죽인 것과 같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성경에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멸시했다. 그래서 이 백성이 그 포로의 그 고난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는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말을 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주신 것은 부당한 것이 아니고 공정한 것이고 하나님이 정의로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데 이제 오늘 9장 이 38절 이 언약의 도장을 찍고 이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 이제 느헤미야나 오늘 이제 성경에 보면 에스라나 이런 지도자들이 돌아왔는데 너무 여전히 힘든 거죠. 돌아왔지만은 해방된 건 아니에요. 여전히 모든 고난은 바벨론이 지고 있고 돌아왔지만은 적들은 많고 생활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염치가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는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벌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그 속성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또 언제 또 반박할지 모르지만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제가 꼭 이렇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죠. 근데 우리는 또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거 알면서도 결단한 그 모습을 기뻐 받으시고 은혜를 베푸시죠.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했죠. 그런데 어떤 잘못을 했다 해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죽일 놈 살릴 놈 해도 또 용서해 주죠. 그거 또 얼마 안 가서 깰 것을 알면서도 지금 용서를 구하니까 또 용서해 주고 받아주고 다 또 원상복귀 해 주죠. 또 설령 깰더라도 또 돌아오면은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절대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볼 필요도 없죠. 나 자신을 봐도 내가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는 것 같아도 얼마나 우리가 욕심도 많고
시기 질투도 많고 조그만 것에 넘어지고 시험 들고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런데요, 그 모든 잡다한 문제가 있고 복잡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면 다 이겨냅니다. 할렐루야가 됩니다. 감사가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좀 평탄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은혜가 없잖아요. 왜 이렇게 힘들고 사는 게 팍팍한지.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내가 교회로 왔다 갔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냐, 이걸 얼마나 우리에게 누리고 사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지금 이 느헤미야서에서 느헤미야가 기도한 것은 지금 우리가 포로에서 돌아와서 만사가 형통할 때 사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저는 오늘 이 시대에도 교회도 많고 우리가 예배당도 다 있고 뭐가 불편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 됩니까? 안 된다니까요. 모든 환경이 다 갖춰졌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잘 된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이 신앙이 기쁘고 감사가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하는 것입니다. 잘된 것이 있어서 형통한 것이 아니라 앞이 캄캄하며 막혔고 답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형통하고 할렐루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뭔가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왜 이렇게 답답하고 힘든지 몰라요.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기도가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가 임하지 않고 기도하려면 내가 짜내는 것 같아가지고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가 수많은 사역을 했죠. 교회도 세우고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자까지 살려내는 그런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죠. 그런데 그가 사역의 결론에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키운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해서 뭐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무엇이 잘 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 자리에 나올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도 없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사람이 무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면 모든 것이 모든 일이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유하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걸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걸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들 위에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